말씀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전조한 얼굴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일을 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 이브죠. 여러분들은 성탄절 이브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새벽송. 네, 저도 새벽송이 많이 떠오릅니다. 요즘엔 많이 안 하는데 과거에는 참 은혜로운 새벽송이었죠. 새벽송이 될 수도 있고 또 아기 예수 탄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은 선물, 연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 하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이 탄생이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실제로 살아가는 자들, 이 땅을 삶을 영위해가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저 의식적으로만 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좀 말씀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삶 속에서, 내 생활에서, 현장에서 이 말씀의 신비를 진짜 경험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을 통해 쌓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알아가는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내가 삶을 통해 경험하는 지식,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이다, 말씀적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11년 전입니다. 111년 전에 1914년이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요, 유럽의 많은 부분을 정복해서 점령하던 시기였습니다. 독일이. 그래서 연합을 하죠. 유럽에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연합을 해서 독일군을
이제 막으려고 이제 이렇게 전선을 구축하고 대치를 합니다. 정말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곳에 이 군인들이 서로 대치를 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많은 군인들이 서로 정말로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이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긴장이 극치에 달했던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14년 오늘처럼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전쟁의 한복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화죠, 실화. 제가 이거를 그냥 저 혼자만 그냥 알기엔 좀 너무 아까워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짧은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들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틀어주세요. My name is Jim. My name is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With me. Rose, she's come. Soon coming.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병사의 믿음의 실천으로, 한 병사의 믿음과 용기를 시작으로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평화와 기쁨을 당시 전쟁 상황에서 모든 병사들이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에 정말 실제 기사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사진에 쭉 여러 병사들 서 있잖아요. 전날에 총칼을 겨누던 프랑스군과 영국군과 독일군이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11년 전에 실제 있었던 12월 24일에 함께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전쟁사에서 정말 보기 드문 사건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놀랍게도 서로가 화합했던 그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에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는요, 그분의 이름에는요, 전쟁도 멈추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오로지 담지해내야 할 수밖에 없는, 담지해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이 111년 전에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석관교회가 2026년 표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진짜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에서 실제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실제 실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곧 능력이요 복음이요 곧 전도가 된다 라는 사실이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고난을 받고 매였던 모든 그 뜻이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 전도의 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얼마나 그분이 능력이 있고, 얼마나 그분이 문제의 주관자 되시고, 얼마나 그분이 치료를 하실 수 있으시며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인가를, 그 비밀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 엄청난 능력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전도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세상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가정은 전쟁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관계는 상처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우리가 말만 하는 전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화만 불러오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돼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권사님들 뵐 때마다 한두 번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족한 목회자보다 훨씬 더 제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실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양보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용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떡하지? 나의 사소한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이것을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때론 나 자신을 절제하고 스스로 근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힘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제 이것은 현실이야, 어쩔 수 없어, 적을 누구보다 미워하고 적에게 총구를 겨누고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적을 향해 총을 쏘고 분노하고 적을 향해서 저주하고 기적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 성도들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 양식, 이것이 함께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알코올 중독이신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분이 술을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10년 동안 하던 기도를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수도 없어서 날마다 낙심만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고 남편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말을 하자,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어느 남편이 밤에 딱 들어옵니다. 술이 파리채서 들어오고, 그런데 더 놀랍게도 친구들 한 5명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어떻습니까? 세상 천지 그것을 보고 화를 안 낼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말로 정말 꼴도 보기 싫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자기가 결단한 것이 있으니 그날따라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셔서 기분 좋게 그 술 취한 남편과 그 친구들을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니라 친구들이 놀랍니다. 자기 아내 같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정말 불호령이 났을 것인데 어떻게 저 아내는 반갑게 맞아주고 아무 불평 없이 이렇게 상을 차려서 가져오는가. 친구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하도 너무나도 이상해서 그 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희가 밉지 않으세요?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 이유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남편은 아직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부터라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생활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렇게 대답했겠죠. 자기의 남편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녀의 마음과 말과 행동도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 이 말을 들은 그 술을 많이 먹었던 친구들이요, 정말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바로 하나둘 짐을 싸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의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양식 안에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요, 우리 가정은 살아나고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5절과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삶의 양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속화된 사회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울을 통해 권면하시는 겁니다. 단지 그냥 겉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 여러분들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요, 정말 내 마음, 내 진짜 실제 마음, 내 진짜 실제 생각,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치된 것, 그것이 생활 양식이에요. 그래야만 소금의 맛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내년에 2026년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 석광교회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 능력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죠. 약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정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옆에서 배우면서 제가 정말로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배우지만 어떻게 하시는가를 통해서도 제가 충격을 받으러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드러난다는 것, 그것을 흘러보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내년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한번 5절부터는 읽겠습니다. 5절부터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교독할까요?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막에 심겨져 있는 한 나무의 나무를 비유하시면서 어떤 나무는 이 태양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버리게 되고요. 어떤 나무는요 그 태양으로 인해서 오히려 잎이 청청해지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이 결실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구절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나 다 같은 태양 아래에서 같은 태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어떤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나무의 뿌리가 한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마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요. 그 뿌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는 삶은 그 태양에 의해서 바짝 말라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들은 다 말라버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풍성하고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내년도 소망이 있고 내후년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결실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모든 양식이 완전히 뿌리부터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그 능력이 흘러갈 때, 실천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진리, 11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하셨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저와 모든 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